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에 키포인트 복음이죠. 근데 복음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거 뭐예요? 좋은 거 자랑하는 거죠. 신나는 거 자랑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운 거 자랑합니다.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말씀하시도록 시작을 해놓은 거 잘못했다, 후회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을 열어서 입을 닫지를 못하고 계속 말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일어납니다. 어떤 이야기 할 때요? 우리 교회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바로 교회 개척의 이야기,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 한번 시작하면 사실 저도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몰라요. 월요일 날 우리 집사님 부부하고 만났어요. 집에 오는 길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날개를 달았네, 날개를 닫았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좀 집사님들 얘기 좀 들어주지, 그렇게 혼자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어딘지 모르게 주님이 주신 그 불타오르는 그것을, 그 대화 가운데 누군가 그것을 쿡 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로 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할 때의 열정과 익사이트먼트가 정말 이게 그쳐지지 않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이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이 흥분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하게 하는 게 바로 그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복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복이지만 또한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이거를 좀 해달라 부탁하셨고 권고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참여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저는요, 이 참여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당신이 해보세요 그러면 부담감이 됩니다. 아무도 안 해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나? 내가 정말 해낼 수 있나? 이거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기도 전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참여해보세요. 한번 조인해보세요. 거기에는 오히려 이 부담감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먼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리드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따라가는 게 힘듭니까? 때로는 따라가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리드하는 사람이 어디 가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은 그런 사람 따라가는 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리드하는 분이 정말로 잘할 때는 따라가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가이드가 퍼펙트 가이드면은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즐기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He is the perfect guide. 그래서 주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상을 다 차려주셨어요. 숟가락만 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전함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그 마음의 느낌이 왔어요. 정말로 온라인 인터넷 시대가 와가지고요, 정보 시대가 와서 세상에 이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유튜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안에서도 최근에는 쇼츠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감사한 게 복음의 전환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요, 변화된 이 세상을 그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려고,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툴을 복음을 전하는 툴로서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같이 동역하고 연합하고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특별히 그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그 만남을 기억하고 싶고, 연락처를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카드를 주세요, 명함을 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명함 그러면은 여태까지 제가 항상 반응을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명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명함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명함 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저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명함 있으세요? 그러면은 줄 수 있는 명함이 생겼습니다. 정말 명함 한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래서 10장의 명함이 100장의 명함이 뿌려졌는데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거기에 농부가 와서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씨를 100개를 뿌렸기에 100배를 얻은 걸까요? 아니죠. 여러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심겨지면 거기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알지요? 그냥 하나 심으면은 그 하나에서 꼭 얻어내겠다, 안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충분히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복음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보았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건 우리도 할 수 있다, 저건 나도 할 수 있다, 아마 여러 가지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종을 보면 특별히 IT 산업에 알게 모르게 세계를 움직이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저는 압니다. 아마 복음의 전함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방법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생각이 나고, 또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온 세계에 다 뿌립시다. 복음을 자랑합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